네, 이번 한 달 동안 우리는 모두의 질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사람은 무엇을 위해 사는가라는 질문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사람은 무엇을 위해 사나요? 라는 제목인데요. 여러분 혹시 이러한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해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가? 나는 왜 살아가는가? 이러한 질문들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먹고 살기도 바쁜데 뭐 이런 질문을 물어보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 질문은요, 우리가 일상 속에서 너무나도 쉽게 스스로에게 하는 그런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런 형태로 질문하기도 하죠.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가?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런 질문들 우리는 수시로 우리에게 해보곤 합니다. 삶의 의미나 또 삶의 목적과도 같은 그러한 질문들, 지금 나의 삶에 대한,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이러한 고민들, 우리가 일상 속에서 쉽게 마주하게 되는 그런 질문인데요. 오늘은 그런 일상 속에서 마주하는 그 질문에 대한 내용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에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 땅에 보내진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고 우리의 삶을 더욱더 의미 있고 또 가치 있는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발견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창세기 이 얘기를 먼저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성경에 가장 첫 번째 나와 있는 이 창세기라는 책에는요,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나, 어떻게 시작되었나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6날 동안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 안식을 하시면서 7일 동안 이 세상이 창조되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6번째 되는 날 때 우리는 창조됩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그 순간, 가장 마지막 순간에 창조된 것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사람이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참 많이 있는데요. 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 가장 귀한 존재로 창조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흔히 스타는 나중에 온다, 맨 나중에 온다, 그런 말 종종 하곤 하는데요. 마치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가장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사람이 가장 존귀한 존재임을 드러내셨습니다. 한 가정에 아이가 태어날 때 어떻게 합니까? 먼저 아이를 위한 방을 꾸미기 시작을 하지요. 아이가 누워서 있을 그런 요나 또 침대를 준비하고 아이가 입을 옷가지나 아이가 필요한 장난감이나 그런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갖춘 이후에 그런 다음에 새로 태어날 아이를 맞이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완전하게 만드신 이후, 완벽하게 창조하신 이후에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 가운데 가장 귀하게 창조된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보다 가장 귀한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장 귀하게 창조하시고 가장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 우리가 이것을 먼저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사람을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존귀한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에 사람은 어떠한 일을 하고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오늘 한번 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창세기 2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람이 창조되었을 때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본문이 나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도록 할까요?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셔서 동산을 일구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에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 사람을 두시는데 그곳에서 사람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면서 살았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산을 일구고 지키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청지기의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창한 이 세상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한 가장 완벽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갔느냐? 일을 하고 살아갔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완벽한 환경에서 그냥 주어진 열매들 먹고 주어진 환경에 누워서 먹고 마시고 자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그곳에서요 사람에게 일을 하도록 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가 일상 가운데 하는 일, 우리가 일상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일이 사실은 이 죄의 결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이다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일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선물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건가? 막 그렇게 여기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요.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분명 일이 필요 없는 세상으로 창조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모든 걸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세상을 창조하실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 모든 세상이 창조가 되었는데요, 하나님은 일이 필요 없는 세상으로, 아무도 일구지도 않아도 되고 지키지도 않아도 되는 그런 세상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그것에서 일을 함으로써, 일을 하며 살아가는 세상으로 그렇게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일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포함된 것이었습니다.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다라고 하실 그러한 것으로 세상은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 일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세상이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하여서 저주가 들어오게 되고, 죄가 들어오게 되고, 죽음이 세상 가운데 들어오게 된 다음부터 우리가 하는 일이 축복이 아닌 것처럼 여겨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분들 가운데에 혹시 지금 하고 있는 일 때문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때문에,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 때문에 정말 힘들다, 정말 어렵다,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이 자리에 오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만지시고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에게 주셨던 축복의 선물이었던 그 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에 지금 나한테 많은 일들이 있는데 지금 나한테 주어진 이 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고민 가운데, 또 그 마음 가운데 근심한 가운데 이 자리에 오신 분이 또 계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주어진 그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임으로 기억하고 최선을 다하면서 해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일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선물 받으면 처음에 어떻습니까? 선물은요, 포장을 뜯고 열어보기 전까지는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떠한 선물인지 알게 될 때까지 우리는 때로는 오랜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맡은 일을 해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을 발견할 때까지 우리의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그러한 순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들이 축복이라는 사실,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 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축복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가올 수 있는 기쁨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이 어떠한 의미인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그 일의 의미들을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창세기 2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있는 말씀 한 번 더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셔서 동산을 일구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동산을 일구고 지키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어떠한 일인지가 이 본문 가운데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에 가장 나오는 첫 번째 우리에게 맡긴 일은요,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지키는 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맡기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은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은요, 지키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가 잘 지키고 보존하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하는 존재들을 지키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지키시는 데에 여러분의 노력을 기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때로는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내게 소중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소중하게 여기고 너무 가깝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고 보존하는 것을 너무나도 쉽게 여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사랑하고 소중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것들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이고 우리에게 바라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의 의미를 앞에서 나오는 이 일구다라는 말을 우리가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이 일구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히브리어로 이제 아바드라고 하는 이 단어로 이제 표현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이제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는 일구다, 경작하다, 이제 밭을 갈다, 이제 그러한 표현으로 이제 번역이 되었는데요. 이 단어가 원래는요, 굉장히 다양한 의미를 품는 단어로 성경에서 나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나오는 게 이제 앞서 본 이제 일구다, 이제 경작하다, 밭을 갈다, 이런 표현으로 성경에서 기록되는데요. 이 말은요, 이제 개발하는 겁니다. 발전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일을 맡기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답고 이 소중한 것을 지키며 그냥 유지하며 살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 명령과 함께 주시는 것은요, 개발하라, 발전시키다라는 그 명령을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아름다운 환경을, 또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재능과 아름다운 능력들, 또 이 모든 것들을 자원으로 활용해서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사명을 사람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일구다, 밭을 갈다, 개발하다라는 그런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있는 것만 잘 유지하고 있는 것만 잘 보호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모든 상황과 환경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들을 기울이면서 더욱더 아름다운 것들을 만들어내려고 하고, 더욱더 귀한 것들을 만들어내려고 하고, 더욱더 성장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의 의미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일의 의미가 또 나오는데요. 이 아바드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다른 곳에서 표현될 때는 섬기다, 봉사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의 의미는요, 섬김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나만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만 쫓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나눈 일을 하며 살아라 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의미가 더 있습니다. 이 아바드라는 단어가 다른 곳에서 예배하다라는 단어로 쓰여집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흔히
사람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교회에서 물어보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마 교회를 다녀보신 분들은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실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이렇게 함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활동 열심히 하는 것, 물론 그것도 분명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입니다. 또 그리고 유명한 연예인들이나 어떤 분들이 시상식장에 올라가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라고 말하는 것, 그것도 분명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맨 처음 일을 주시면서 하시는 이 말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이 주신 뜻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살고 있는 그곳을 잘 지키고 잘 발전시키고 섬기고 봉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의미와 목적은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처음 말씀하셨던 그 의미가 우리의 삶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왜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담아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이 환경과 상황 가운데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잘 지키고 보호하며 또 하나님이 주시는 재능과 모든 자원들을 통해서 개발하고 발전시키고 더욱더 아름다운 것들을 만들어내며 그를 통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힘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고 의미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놓고 한번 우리의 삶을 돌이켜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의미를 잘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서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주신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삶의 목적을 잘 드러내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이 시간에 우리의 삶을 돌이켜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것들을 지켜내며 보호하며 더욱더 아름답게 할 수 있도록 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며 또 이것을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섬기고 나누는 일에 함께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삶의 자리로 우리의 삶을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요, 우리가 하는 일이 바로 이러한 의미와 맞닿을 수 있으면 가장 이상적이겠죠. 그리고 우리가 일하는 그 자리에서 이러한 일들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더욱더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자리, 또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일을 통해서 이 땅에서 주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후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어지는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들을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사람은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거부합니다. 오히려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세상을 살아가고자 그렇게 결정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은 단순히 열매 하나를 따먹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반하겠다라고 하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마음대로 살아가겠다라는 그러한 표현이었죠. 그리고 그 결과 이 세상 가운데는 죄와 죽음이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죄의 영향력이 생겨나게 되고 저주의 영향력이 생겨나게 되는 것은 바로 그 순간부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아무리 일을 해도 기쁨이 생겨나지 않고 아무리 보호하려고 해도 사랑하는 것들을 지킬 수 없는 순간을 마주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섬기고 나누고 봉사하기보다는 내 것만을 더 추구하며 살아가야지만이 성공하는 사람을 사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세상을 살아가곤 합니다. 모두가 다 죄와 저주의 영향력 아래 있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어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든 하늘에 있는 것이든 모든 것이 아들로 인해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평화와 화목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평화와 화목을 가져다주는 그 대상이 바로 사람에게만 국한되어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다시금 회복되는 길로 들어오게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분명히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고 그 길을 통해서 회복의 길을 나아가는 것은 단지 한 사람의 구원의 사건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십자가의 능력은 이 세상을 회복시키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사건입니다. 그로 인해서 모든 만물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새로운 질서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새로운 계획들로 인하여서 이 세상이 다시금 변화되는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한 가지 더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또 다른 사명을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지으셨던 그 아름다운 계획이 죄와 저주로 인해 망가져 있으니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시금 회복시키는 일에 너희가 함께하라.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영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 영향력으로 세상을 다시금 회복시키는 일에 함께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땅을 살아가는 또 하나의 사명은요, 바로 회복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머물러 있는 곳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머물러 있는 곳에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고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로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한 가지 생각나는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옆에 지금 뭔가 잔뜩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잘 안 보이시겠지만요, 커피입니다. 여러분 커피 좋아하십니까? 커피 아마 대부분 분들이 커피를 좋아하실 겁니다. 저도 물론 커피를 좋아하는데요. 아마 커피를 가장 좋아하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언제 가장 커피를 좋아하십니까? 저는 커피를요, 아침에 일어나서 첫 번째 딱 커피를 마실 때,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이른 아침에 일을 시작하기 전에 커피 한 잔을 딱 마실 때 그때 커피가 정말 맛있게 느껴집니다. 저만 그런가요? 저는 하루 종일 커피를 여러 잔 마시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 가장 좋은 때가 아마 그때가 아닌가 생각을 해봐요. 그때 커피를 내릴 때 가장 즐거운 것 중에 하나가요, 커피의 향이 정말 그렇게 너무 좋습니다. 커피의 향을 맡으면 그 향이 주는 향 내음새가 방 안을 가득 채울 때에 그때 정말 주는 그 새로워지는 기쁨,
그런 기쁨을 아마 느끼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이 커피를 가장 좋아하는 민족 가운데 하나라 그럽니다.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전 세계에 있는 인구 중에서 인구 대비로 카페 수가 가장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다라는 그런 조사가 있는데요. 아마 대부분들 커피를 굉장히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커피가 언제 어떻게 시작된지 혹시 아십니까? 커피가 기원 8세기, 11세기, 8세기 또는 11세기에 커피가 처음 이렇게 발견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커피가 처음 발견되었을 때는요, 에티오피아에 있는 한 양치기 소년이 우연한 계기에 이 커피를 발견합니다. 양을 치고 있는데 그 치던 양 중에 한 양이 이 빨간 커피 열매를 먹는 거예요. 그런데 커피 열매를 먹더니 갑자기 이 양이 흥분하면서 막 뛰어다니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본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저거는 무언가 싶어가지고 그때 이제 그 소년이 호기심에 그 열매를 따서 이렇게 먹어봤더니 갑자기 눈이 맑아지면서 막 기운이 나면서 막 힘이 솟더라. 그러면서 이제 커피를 이제 그때부터 이제 먹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커피를 먹다 보니까 그게 신기하잖아요. 신기해서 그 커피를 그 마을에 있는 이슬람 사원으로 가지고 갑니다. 그 사원에 이거를 이제 헌물을 한 거죠. 이 뭔가 신기한 걸 발견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뭡니까? 라고 이게 헌물을 하니까요. 말을 듣고 커피를 먹어보니까 커피가 뭔가 좀 특별한 효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기한 거죠. 그때부터 좀 뭔가 다르게 이걸 할 수 있을까 연구를 하다가 그때부터 이게 차로 우려서 마시기 시작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때가 아마 이제 8세기 아니면 11세기 정도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초창기 커피는요, 이슬람 사원을 중심으로 해서 널리 퍼져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특별히 이 이슬람에서 이제 기도를 하는 전통 가운데 하나가 이제 밤을 새워서 기도하는 이제 그러한 이제 시간들이 있는데요. 그때 이제 커피를 복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커피가 주는 각성 효과로 인해서 정신을 차리면서 집중해서 기도를 할 수 있었다. 이제 그렇게 기록에 남아 있는 거죠. 커피가 이렇게 이슬람 전역에 널리 퍼져나가기 시작하면서가 17세기가 되었을 때에 이 커피가 유럽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 유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때부터 이 커피를 굉장히 좋아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커피가 가지고 있는 이 향에 반하기 시작을 하고 커피가 가지고 있는 이 쌉쌀한 맛, 이 매력에 사람들이 빠지기 시작을 한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커피의 향이 나십니까? 커피의 향이 나시죠? 저도 너무 행복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커피가 유럽 사람들에게 널리 이제 사랑을 받고 퍼져나가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때 이제 문제가 생겨납니다. 커피가 사람들의 사랑을 받기 시작을 하자 갑자기 이것을 문제시 삼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 음료는 이슬람으로부터 왔다라는 거죠. 이 음료는 이교도의 음료이다 라고 하면서 커피를 더 이상 마시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유럽에서 이 커피를 마시는 사람은 나쁜 사람,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잘못된 사람이다. 그렇게 정죄하는 그러한 무리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유럽에서 이제 이 커피로 인한 갈등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들과 커피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갈등이 생겨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 갈등이 계속되고 있을 때에 당시 교황이었던 클레멘트 8세가요. 모든 도시에 있는 커피를 다 광장으로 끌고 와라, 다 모아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커피를 다 모아서 광장으로 쌓아둡니다. 사람들은 교황이 이 이교도의 음료인 이 커피를 불살라버리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클레멘트 8세가 나타나 이 커피에게 세례를 줍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것은 더 이상 이교도의 음료가 아니고 기독교의 음료라고 선포합니다. 사실 굉장히 지혜로운 거죠. 음료가 뭔 그런 잘못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교도의 음료다라고 배척하고 그것을 정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때 교황이 굉장히 지혜롭게 그것을 잘 처리했던 거죠. 저는 이 커피를 보면서요,
어쩌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뭐 이교도의 음료를 기독교 음료로 바꿔야 된다.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세상의 문화, 하나님을 멀리하는 세상의 문화, 그래서 무엇이 진정 좋은 길이고 옳은 길인지 모르는 채 그렇게 뛰어가는 세상의 문화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를 그곳을 복음의 문화로 선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을 통해서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하나님 분명히 일을 축복으로 주셨습니다. 일을 통해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기쁨을 발견하고 소중한 것들을 지키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일을 통해서 자신의 욕구만 추구하려고 합니다. 내 욕구만 추구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은 얼마든지 짓밟아도 된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채우면 된다. 내 꿈만 성취하면 된다. 네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며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들을 쫓으며 살아가는 세상으로 이 세상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기 위한 주님의 마음을 전하고 함께 하기 위한 사랑을 전하고 함께 살아가기 위한 섬김과 나눔의 마음을 전하며 소중한 것들을 지키며 우리가 살고 있는 머무는 곳을 더 아름답게 개발시키는 그러한 일로 주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이 세상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길을 향해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시면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할 사람들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은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축복된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머문 곳을 변화시키길 원하시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변화시키길 원하시고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귀한 삶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커피 한 잔 드리고 싶은데요. 앞으로 여러분 커피를 드실 때마다 오늘 함께 나눈 그 사명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커피의 향기가 우리가 머문 곳을 가득 채우듯이 여러분이 머문 곳을 예수님의 복음의 선한 영향력으로 가득 채우실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 세상을 변화시키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